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두운 밤에 멀리 보이는 빛을 보면서 힘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밤에 서울에서 호남선 열차를 타고 고향인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그 고향에서 김제에서 약 한 10km 들어가면 축산이 있는데 밤에 도착하니까 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좀 불빛이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10분, 20분 걸어도 빛이 보이지 않았고 아주 깜깜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먼지, 왜 이렇게 참 막막한지. 정말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귀신이 나왔다는 그거, 또 누가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그 나무들, 그 생각할 때 몸이 시시하고 오싹오싹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참 어두운 길을 간다는 것이 홀로 추운 겨울에 밤에 간다는 것이 참 적적하고 외롭고 두렵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멀리서 빛이 동네에서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참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둠의 여정 속에서 빛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배경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오신 천사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정말 어둠이 쫙 깔려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00년 동안 그런 어둠의 깊은 가운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이나 또 우상 숭배는 오히려 그 어두운 그 시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사가랴는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한의 탄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 전체에 대한 소망을 보게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역사 속에서 희망차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가랴의 찬양시를 감상하고 우리도 사가랴가 그때 가졌던 그 감격, 그 희망, 그 비전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가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새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만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이 땅에 보내오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가랴는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어떻게 사가랴가 이렇게 자기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 감격적이고 원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향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전체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시야가 넓고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특히 사가랴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72절 73절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후손들도 이제 창대케 할 것이다.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후손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지라도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드네입니다. 다 같이 78절과 7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람이라. 이로써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나 하니라. 해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그냥 비춥니다. 해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비춥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항상 변함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해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도는 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도는 해는 어둠을 밝게 해줍니다. 도는 해는 이제 환하게 비춰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빛으로서 사람들이 길을 가게 하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도는 해는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합니다. 도는 해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새벽에 아주 추운 날씨도 해가 솟아오르면 따뜻해집니다. 오늘 영하 10도라고 하죠.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8도, 영하 7도, 5도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게 됩니다. 도는 해는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합니다. 도는 해는 희망을 줍니다. 도는 해를 바라보면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돋는 해와 같아서 우리 인생을 모든 면에서 환하게 해줍니다. 어두운 점이 사라지고 내면의 모든 이 어둡고 이 참 죽음의 요소들 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되고 참 박진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자비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됩니다.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가 비추어서 치료하는 강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도는 대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캠퍼스와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깊을 뿐만 아니라 섬세할 뿐만 아니라 원대하시고 방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희망과 비전을 주고 치료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영혼의 자유함과 영혼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까? 하나님은 하실 때라도 속량도 가볍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나 속량은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죽은 것은
자기가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모든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랴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부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70절과 7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이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에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함으로써 구원의 뿔로서 모든 자들을 죄와 사단의 뿔에서 구원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뿔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뿔로 인간의 약점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교만의 뿔, 열등감과 비교시킬 뿔, 허무의 뿔, 두려움의 뿔, 염려의 뿔, 안일의 뿔, 게으름의 뿔, 정욕의 뿔, 그냥 뿔로서 인정사정 없이 찌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찔르면 피가 줄줄 흘러서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막 그냥 누웠다 자고 난 다음에 또 자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자고 계속 그냥 게으름에 이런 뿔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정욕의 뿔에 찔려서 그냥 금방 당했는데 또 당하고 또 눈 뜨고 또 당하고 그냥 이래저래 어느 누구도 이제 사단의 뿔은 봐주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뿔로 찔러서 상처를 주고 아주 결국 죽게 합니다. 아무도 이러한 죄와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죄와 사단의 뿔이 이제 공격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음의 권세가 깊어갔습니다.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사단의 뿔, 죄의 뿔을 다 이제 치시고 물리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폼을 잡고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그냥 구원의 뿔 예수님이 탁 쓰면 그냥 발발발 떠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그냥 예수님 보면 헐헐 떨면서 나를 떠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발발발 떠니다. 이처럼 구원의 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면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다 물리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뿔들을 다 이제 물리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과거에는 사단의 뿔, 죄의 뿔을 그냥 신음하면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뿔 예수님에 인해서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미움이 사라지고 정욕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안일이 사라지고 오히려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이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가랴는 그 시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들 요한이 선구자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아기 요한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현재 원문에 보면 아이여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작은 아이여. 지금은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에 쓰임받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만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구자, 자기 아들의 이러한 요한의 이 사역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축복과 특권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하신 후에도 그들을 계속적으로 평생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4절과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믿는 자들을 이제는 평생도록 두려움 없이 의롭게 하느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합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돈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토록, 종신토록 잘리는 게 없습니다. 너는 자격 박탈이다, 안 되겠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계속해서 의롭고 담대하게 죄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거룩한 이러한 생활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혜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생명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혜택, 이것을 평생도록 주시다가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 아닌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가랴는 이제 이 종신토록 축복하시고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사가랴가 성령을 받고 찬송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탄생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 낳았다,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참 늦둥이 났으니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한 작은 아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 긍휼은 자기 가정에 대한 긍휼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긍휼인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예비하시고 일으키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평생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특권을 주셨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가랴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의 예언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사가랴는 그 약속을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점에서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함께 나눈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구원의 역사, 사가랴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 우리를 종신토록 살게 하신 그 축복과 그 이 특권의 그 은혜, 이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다하십니다. 우리 각자로 하여금 거룩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과 구원과 또한 인생에 주신 축복과 특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교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남보다 열등한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하고자 육신의 정욕을 숨어서 즐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은 거룩한 성품을 점점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원초적인 본능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능은 점점 민감해져서 아주 사람을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참 신음해야 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뜬 태양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 참 힘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부담스러운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사람들 좋아하긴 했지만 참 그런 본성이 아직도 있어서 지하철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피해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그때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신자를 욕하고 헐뜯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목자님으로부터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동안 뺀질거리면서 회피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변함없는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1학년 가을에 본문 도눈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고 이 말씀은
불가항력적으로 제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저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저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노력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접함으로 내면에 있는 정욕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참 예수님의 피에 고백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백한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단이 주는 종에게 뿔이 저를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 정욕을 못 박아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평생도록 거룩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살도록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긍휼로서 돈눈으로서 저의 인생을 새롭게 찾아오셨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뿔 주님께서는 제 내면에 있는 모든 죄와 사단의 번세를 다 파하시고 새롭게 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집니다. 죄에 찌들려 자신을 자학하고 죽을 저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오 우리 목자님들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2세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성대 캠퍼스와 또한 세계 캠퍼스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으로 인해서 캠퍼스가 새롭게 되고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원대한 구원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성탄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8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또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기도하겠습니다.